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므리바알이라 므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거기까지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아버지 늘 의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 자신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비밀로 감춰놓으신 보화를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성 때문에 빼앗기는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집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해박한 지식 가지고 아버지 나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합리화시키며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 모양대로 만들어가며 필요할 때는 말씀 안에 거한 것 같고 또는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 잊어버린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의 닷을 주의 나라로 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께로 향한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접목된 삶으로 에녹 같은 삶이 이랬구나라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지난번에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9장이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있다가 사무엘상 9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9장 5절까지 참고했죠? 지난번에 말씀 9장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볼수록에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복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보고 흘겨보고 숨어서 봐도 축복은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춰놓으신, 그 감춰놓으신 숲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러나, 비밀리에 감춰놓은 그러한 아주 숲속의 아름다운 집, 나의 집, 행복한 집, 평안한 집,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곳에는 나만의 그 아주 낙을 즐길 수 있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희락의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왕이 된 사울을 한번 보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왕이라는 것을 꿈꾼 적도 없고, 왕이 된다는 계획도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시킨 일을 산을 길러 언덕을 넘고 물을 건너 숲길을 헤매고, 그렇게 자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시켰던 심부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 순종한 것밖에 없는 사울, 근데 마음바탕이 되먹었어요. 사람 됨됨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죠. 뾰족한 사람, 까칠한 사람, 거칠거칠하는 사람, 밴들밴들한 사람, 뭐 사람이 다 있죠. 뭐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 여러분, 바닷가에 백사장을 거닐다 보면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시 말하자면 보석으로 치자면 흑진주도 있고, 백진주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바닷가에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거닐러 보세요. 반드시 자갈이 많은 데일수록 더 많아요. 동글동글동글, 아니면 세무지거나 아니면 내부지거나 뭔지 모르게 반질반질하면서 갖가지 색채를 띠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깨어진 유리 조각이 파도에 쓸리고 맞고 부딪히면서 뾰족한 거, 삼각형, 네모난 거 다 자기 모양대로 부딪힌 것만큼 깎이고 나가서 유리라는 나오네. 참 하여튼 정말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척 하면 벌써 3만리 간 것 같아. 지금 저 정도면은 어디냐? 부산쯤 돼요. 기장 앞바다. 그런데 거기 가면 많아요. 하얀 건 뭐냐? 하얀 병이에요. 유리. 저는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인생,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 그 아버지의 뜻을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그 신앙의 높이에 맞춰서 좀 실감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어디서 얻을까? 그러던 차에 전도사 시절인데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회를 얻어먹고 바닷가에 근데 저렇게 자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갈에 보니까 파란색, 보라색, 흰색, 초록색, 남색 뭐 하여튼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어떤 장신구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요 옛날에는 참 꾸미기를 잘했어요. 꾸미기를 솜씨는 없어도 뭐 꾸미기를 잘했어요. 하여튼 집 꾸미는 데는 하여튼 잘했어요. 그러면 되겠다.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 제가 살림할 때는 그게 나의 취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비닐로 봉다리를 식당에서 하나 달라 해가지고 이 컵으로 하나 정도 아마 주웠을 거예요. 그 모르니까 저는 집사님 바닷가에 보석이 많아요. 나 진짜 보석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석 같았어요. 보석이 많아요. 어디에? 바닷가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요. 전도사님 그거 유리 조각입니다. 그래서 유리요? 아니 유리가 아니죠. 이렇게 유리가 동글동글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아이고 좀 납작한 것도 있고 아니 유리는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반짝반짝 가잖아요. 거기다 올리브를 칠하면요 정말 이뻐요. 그랬더니 유리입니다. 유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부딪혀서 깎여지고 떨어져 나가고 깎여지고 달아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한번 저 깎아진 유리 조각, 달라진 유리 조각을 보고 굉장히 소망을 가지면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달라지는데 저 봐요. 저 얼마나 이뻐요. 그쵸? 저 먹고 싶죠? 젤리보다 더 맛있게 생겼죠? 그쵸? 너무 이쁘잖아. 보라색은 없네. 하여튼 다 있어요. 그리고 비치도 없네. 루비도 없네. 저는 다 주웠어요. 루비서부터. 근데 저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유리 조각이었어. 상처를 주고 피를 보게 하고 살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찢어대고 하는 유리 조각이었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누가 그 유리 조각을 건들지 않냐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깨졌겠죠. 그렇죠? 공병이 아마 파도에 깨졌겠죠. 누가 그거 일부러 깨트렸겠어요? 그런데 모래속에 숨어 있다가 파도가 오면 같이 맞다가 같이 쓸렸다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깎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참 시간이 갈수록 좋은 거 보여주네요. 정말 시간이 저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각가지 색깔이 자기의 멋을 자랑하면서 보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깨어진 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깨트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병이 떠돌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진 거라 이 말이에요. 모래를 심으러 가지고 나올 때 같이 나왔다. 모래를 심으러 갈 때 또 들어갔다 나왔다. 물론 저렇게 새로운 그 모형으로 재탄생한 것도 있지만 아마 영원히 묻혀진 것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재탄생된 그 물건은 우리고 변화되는 성도고, 영원히 묻혀진 사람들은 아마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어떻게 심판을 받았든지 죽었든지 갔든지 땅속에 묻혔든지 하는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파도에 쓸려서 저렇게 됐다는 거. 세상 물결 칠 때에 부딪히면서 된 거. 우리 세상 물결 피하고는 못 살아요. 네? 세상 물결 피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물결 속에서 물결이 놀아가고 물결이 휘감는 대로 물결이 하는 대로 맡긴 것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아무도 해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신비하고 놀랍게 바닷가를 거닐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중하게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굉장히 신비한 물건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뀌었는데도 신비한 물건으로 바뀌었다. 우리도 바뀌어지는데 신비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은 안 된다. 많이 부딪혀야 된다. 많이 아파야 된다. 많이 깎아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요, 얼마나 많은 톱질이 필요하고 대패질이 필요하고 깎아지고 파여지고 얼마나 잘라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하나도 얼마나 의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지고 밀어내고 그리고 또 잘라내고 또 센치로 재고 두들겨 받고 다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니스칠을 하고 라카칠을 하고 전부 다 되었을 때 칠을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 됐을 때에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다 됐을 때의 모양을 만들어진 영혼들을 슝 하고 끌어가시는 거지. 안 된 영혼한테 안 된 작품한테 무슨 니스를 입히고 광을 내고, 여러분 광 낼 때요 톱질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대패를 밀어야 되니까.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이리 깎아지고 저리 깎아지고 이리 낮아지고 저리 낮아지고 얻어진 자기가 세워진 것보다는 버려진 게 더 많아. 그런데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완제품이 되기까지는 또 대패로 수도 없이 빼바로 대패로, 지금은 뭐 이런 거는 기계가 하겠지만 옛날은 장롱 하나도 다 사람이 손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에 뭐 오칠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니스칠을 하든지 뭐 아니면 무슨 페인트 칠하든지 한 번 하나요? 아니요. 몇 번을 합니다. 기도원에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작년에 한 번 니스칠 하니까 올해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니스칠 했느냐 이거죠. 당신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깎아내고 변화되고 깎아지고 변화되는 것은 매일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보석 같은 영혼이 되어서 저 유리가 보석같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한 세월 보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딪히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안 하고 말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날만 기다리고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날만 기다리고 어딜 가야 되느냐? 자동차도 안 들어가는 깊은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돼. 그럼 그 굴 속에서 산속에서도 그 사람을 그냥 두느냐? 그냥 둘 것 같아? 안 둘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안 건드리는데? 사람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괴롭혀. 모기가 물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스물거리고 송충이가 물고 길을 갈라내면 그냥 꾸부렁거리는 뱀들이 그냥 해방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를 놔두고 편안하게 내 마음의 삶의 도전자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내 생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늘나라 가서 다시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다시 된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죄를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영혼을 부탁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수박 겉핥기만 했지, 쪼개서 먹을 줄을 모르고 먹으면서 씨를 골라낼지도 모르니 씨 때문에 무서워서 수박을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인생 경험 속에서 자기가 훈련되지 않은 것은, 야, 너 수박 먹어봐라. 못 먹는데요? 이거 씨 때문에 무서워서. 그럼 그거 먹을 때까지 가서 좀 연습하고 살다 와. 그렇다고 해서 뭐 5년 살 거 10년 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생 경험은 하고 가야 된다 이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어머니 품속입니다. 모태 속에. 근데 요즘에는 그 모태에서도 편하지 않다고 애기들이 아우성을 쳐요. 아가야 왜 그러니? 공기가 안 좋아. 공해가 안 좋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나도 힘들어. 아빠가 오락에 너무 빠지니까 난 지금 나가서 오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잔소리를 배워야 되는 건지, 엄마가 소리치고 외치고 아빠하고 너나 하는 것 없이 맨날 그런 소리만 들리니까 아이고 나가서는 아빠 보고도 너라 그래야 되는지 엄마 보고도 너라 그래야 되는지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애기들이 뱃속에서 모태에서도 편하지 않답니다. 태교를 시킨다고 아가야 둥글둥글한 걸 공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서 이게 뭔 줄 알아? 둥글둥글둥글둥글 하지? 이건 공이야? 그러면 아가는 속에서 그런답니다. 둥글둥글하게 하나인가? 응? 둥글둥글한 거 많은데? 그래서 아기들이 뱃속에서 너무 태교를 너무 잘 배우고 나와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다 휘짓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막 휘짓는답니다. 휘짓고요. 조금만 뭐라면 울고 도전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못해도 편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편안한 곳은 어디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 품인데 양다리 걸친 그러한 그 품은 한쪽에는
먹잇감들이 찾아다니면서 쏴대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 거는 보호를 받으니 이 또한 장애자예요. 에?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내가 볼 때 반은 아버지 품으로 간 것 같은데 반은 바깥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험한 바다에서 반은 바위 속에 내가 숨겨진 것 같은데 반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잇감을 찾는 먹이들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거는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확실하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으면 이 또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 육신과 모든 삶의 평안을 원하거든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을 구하라.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고 마음의 쉼이다. 마음의 기쁨이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성을 뺏으려고 생각하지 마. 성 안에는 진귀한 물건들, 병기들, 또 인종들, 종으로 데려갈 사람들 뭐 다 있어요. 왕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너는 성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스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처럼 왕이 되려면 왕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지. 네 욕심만 가지고 왕이 될 줄 아느냐? 너 먼저 다스려. 탐욕과 거짓과 행악을 일삼는 너에게 왕권을 주면 나라를 도둑으로 만들고 사기꾼들로 만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슴 치며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안 줍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적으로 다 나와요. 그런 사람이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권위를 가졌을 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타락하면 그 타락한 후회가 어떤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새치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새치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존귀함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멸시와 천대거리도 되기도 하고요. 가장 귀한 거는 뭐냐? 입술이에요. 입술.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이 적은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생각 없이 깎아지고 닦아지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네가 말하고 싶거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대화해라. 사람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야. 이거 다 성경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사람을 탓하지 마라. 말도 탓하지 말고 행함도 탓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본이 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주고 세워주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감춰놓으신 축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고단한 줄도 모르고 합니다. 날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혹은 나의 삶 속의 일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늦잠 자고 빈들거리고 핸드폰 보고 미디어에 빠져서 끼덕끼덕거리고 거기에 정신줄 놓고 살아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날 일이 자꾸 생기느냐? 너 그거 자꾸 분노하는 폭발하는 그거 그냥 네가 왜 폭발하는지 그 폭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네가 더 좋은 걸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써. 지혜를 얻으라고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일을 하는데 부딪혀요. 부딪히면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면 아예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부딪혀요. 그 상한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주님이 아시지 하는 사람은 부딪히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새켜요. 그리고 자기 의무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좋기만 해서 해나요? 싫어도 자기 의무를 감당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하지 않고 비록 내 입가에 웃음은 안 보일지라도 겸손하게 말없이 행해요. 이것이 잘 닦여진 유리조각같이 보석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와의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에서 오직 보이는 것은 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안 됩니까? 나도 여러분도 안 되는 거는요, 망령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더 죽겠는데? 죽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요. 아무리 시험을 봐도 그 선을 넘지 못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8번 시험 봐가지고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8번. 8년을 공부해서 겨우 졸업장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시험 보기 싫어서 안 보고 그냥 잘 보이면 해줄 줄 알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놓아준 덫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헤치고 나가야 돼. 강철 부대를 보니까요, 훈련 받는데 무섭더라고요. 눈바닥 위에다가 철조망을 겨우 막 이
온몸으로 누워서 기어나가는 철조망이 빠져나가더만 거기서 자기 감정 들어가서 정말 승질나면 자기 몸뚱아리만 긁을 뿐이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시에 걸려가지고 도전도 못 해보고 망신만 당하고 대자만 받아요. 나한테 맡겨진 훈련을 외면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겸손하게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불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 집에서 설거지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나요? 집에서 설거지하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거든 이런 원리구나. 자기의 온몸에 물 다 튀어도 심지어 그릇을 잘못 잡았다 그릇이 깨져서 내 손을 펴서 피가 흘러도 밴드로 잡아매고 설거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딪혀 가면서도 우리의 의무는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해서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해결받아. 자기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오만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시대는 적그리스도 출현 시대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출현 시대인데 지금 눈이 있죠. 눈이라는 이 안구가 보면은 흰 게 있고 까만 게 있죠. 그렇죠? 까만 눈동자가 있는데 흰자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들으셨죠? 미국에서 어떤 여자들이 걔네들 보고 둘이 서 있는데 보고 무서워서 피하니까 왜 피하세요? 아니 좀 달라서 우린 당신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바로 짐승들이 지금 알을 까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를 조롱할 때 과연 내 자존심 내세우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안 찾을 건가요? 지금 자기 감정의 재단들 쌓고 감정의 울타리 쳐봐야 주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셨는데 공중에 임하심을 봤는데 뭐가 걸고 넘어져?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나의 가시 울타리가 돼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늦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 나기 전에 훈련이지 전쟁 나서 뽑는 사람은 민방위 뺏기 더 돼? 물 퍼다 주고 심부름하고 뭐 총알바지로 나가고 그렇죠? 아니 총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적군과 싸우겠어요? 전쟁 났는데 그때 가서 훈련시키겠습니까? 전쟁 났으니까 나 가게 그때 가서 훈련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늘나라에서 뽑은 병사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생활은요. 원어로 보면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근신하며 산다. 믿음의 백성답게 근신하면서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지 감정 따위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 혼자 안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죄라는 것은요, 꼭 누굴 끌고 들어가 죽습니다.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죽인다 그러죠. 저만 죽은 게 아니라 물귀신 같이 끌고 들어간다고. 헛된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죽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참 이런 일도 있군요. 응? 그래요? 그래. 할 때 대화가 되고 좋아하시는 거지. 성경은 안 보고 막 오락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동동동동동동동 뛰어다니면서 뭔가가 내가 바쁘게 할 때에 아이고 딸아 아들아 애비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형이 도와줄게, 언니가 도와줄게 하는 것이지, 자빠져서 처자빠 자는데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고 씻으래도 안 씻는데 그 도와주겠습니까? 욕이나 바가지처럼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허튼 시간 보낼 수가 없죠. 허튼 생각할 수가 없죠. 육신의 모든 연관된 인연의 삶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인연들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사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육신의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호되게 훈련은 하실지 모르지만은, 시킬지 모르지만 실망을 안 시켜 훈련 속에 낙을 주셔요. 이것만 알면은요, 축복 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됐죠? 놀이꾼들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지고 흔듭니까? 양쪽 다. 한쪽은 욕먹을 짓을 했고 한쪽은 지금 욕 안 먹고 좀 하려고 했는데도 또 그래요. 지금 선거하고 나서 한 달 안 됐죠? 그죠? 3월 9일 날 선거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요, 벌써 대통령을 잘 뽑았느니 못 뽑았느니, 잘못 뽑았다는 게 벌써 50%가 넘는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미리 자기의 잣대로 재보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비방하기 좋아하는 거.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왕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우리 이주영 전도사처럼 잘생겼죠? 키도 헌칠하니 뭐 나름대로 모델 삼는 거지 뭐. 그렇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니까. 교만하면 또 그냥 놔두나 꿀밤 한 대 주는 거지. 그래도 목요일날 설교할 때 보면 밤낮 자기 죄성하고 그냥, 그리고 한 자락 깔고 가더만 아주 자기가 못 고치니까 왔다리 갔다리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처럼 삐뚤빼뚤 부딪힐 것 같으면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한 자리 깔고 가더만. 안 되는 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고쳤다. 그게 아니라
고쳤다고는 그러죠. 그래도 또 남아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우리 이주영 전도사는 내가 다 알지만은 다는 모르지 뭐.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어저께 뭘 좀 시키려고 이선영한테 전화 걸었더니 선영이가 뭐라 했냐면 네 그거 진수 장로한테 얘기하세요. 진수 장로? 진수가 장로냐? 예,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좀 뭐 좀 하자마. 네, 추집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추집사님? 누구? 세민이 집사님이잖아요. 집사. 하여튼요, 자기들끼리는 다 그 청년부에서는 아마 세웠나봐. 그 장로. 집사. 그만큼 덕되다는 얘기겠죠. 그쵸? 덕 있고, 그만한 향기가 난다는 얘기겠지. 사울 청년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영이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며칠을 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는 못했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깜짝 놀랐어요. 나귀는 찾기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다. 우리 걱정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겠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니라가 바로 아버지가 병나겠다 돌아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자.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자. 가자.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도 알고 그 사람의 집안의 아버지를 보면 그 남자의 성품들을 알고 그 엄마를 보면은 그 집의 딸들의 성품을 알고 그렇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 이거예요. 사울의 종이 사울을 닮았어요. 얼마나 다니면서 기도했으면 사울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염소를 찾았으면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물어보고 찾아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려고 할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그 문제가 있고 나의 집에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오늘 사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이전도사님.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도련님도 하나님, 종도 하나님. 근데 지혜를 냈어요. 왜? 염소를 못 찾고 돌아가는데 사울은 지금 마음이 무거웠던가 봐요.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병나실까 봐, 우리들 걱정하실까 봐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왕이면 찾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못 찾아가니 염소를 못 데려가니까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보면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그랬는데
종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지금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갑시다. 응? 답답한데 대답해 줄 이가 이 성읍에 있잖아요. 여러분, 답답한데 대답할 이 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성읍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아, 저 사람 정말 부담스러워. 아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로 껄끄러운 사람이야. 편안하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 안 편하다고 뭐 내치겠어? 그렇다고 뭐 탓하겠어? 이런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덕 없는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덕에 덕을 끼치라 그랬거든요. 덕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덕이 있는 것이지, 절제와 인내 속에 덕이 있는 것이지, 내 감정, 내 혈기, 내 판단 속에 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그 속에는 덕이 없습니다. 내 인간성은 덕이 없어요. 혈기 속에 무슨 덕이 있어요? 분노 속에 무슨 덕이 있어요? 급한데 무슨 덕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속에 무슨 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덕 있는 사람 돼야 된다. 존경받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존경받을 때 응답이 와요. 결국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응답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덕을 갖춥니다. 오늘은 부족해도 내일은 덕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응한다 그랬어요. 존경받는 사람 응한다. 응하나니라는 걸 응답받는다 이거였죠. 그렇죠? 뭐든지 다 응답받는다.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뭐든지 다 응답받는 사람. 마음속으로도 품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가지 말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결국 예를 갖추는 사람이라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예를 갖추는 사람.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주인 사울 도련님을 닮아가지고 종도 자기 것을 흔쾌히 내놓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물으러 갑니다. 그랬다가 자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자, 왜 며칠을 허비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종이 염소를 찾으러 며칠을 딴 데서 돌아다니다가 오늘에서야 이 성읍을 지나가는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이 종은요,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있다가 오늘 왔다 이거요. 응? 그래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왔다죠?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난다고 약속되어 있나요? 매일 동행하지만 오늘일런지 혹은 내일일지 혹은 낮일지 혹은 밤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찾는 거예요. 늘 찾는 거예요. 이 늘 찾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말세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신앙이에요. 하기사 죽겠다 하고 기도해놓고도 뭐 폭탄처럼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보다 앞서는 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선교 일도 그렇고 예배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일도 그렇고 추진 일도 그렇고 기도원 일도 그렇고 우리는 야베스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대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베냐민 땅에서. 아니 지금 베냐민 땅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염소 새끼 찾아다니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집으로 가자니 안 가자니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가자니 빈손으로 가기는 민망할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은 거예요. 사울에게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울을 돌린 거예요. 네가 돌렸느냐 내가 돌렸느냐. 네? 하나님이 사울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시고 계세요. 휘두르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으신대요. 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원했어요? 사울 왕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한 대로 준 거예요. 네? 근데 줄 때 어떤 상태에서 줬느냐? 아주 겸손한 청년을 찾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못해요. 그렇죠?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거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암나기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취해야 될 재물은 누군가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암나기 재물입니다. 재산입니다.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재산을 아들에게 찾아오라 했는데 아들이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찾지 말아라. 이미 찾아서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누군가 지금 보호하고 지금 간직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왕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한 건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군지 아냐? 잘나서, 네가 우월하게 잘나서, 멋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집안에서 너와 네 아비와 온 집안을 다 택했어. 너희 집을 왕가로 만들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원해. 하늘의 천군들이 원해. 성령님이 원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사람이 나요? 우리 집에도 힘이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럴 만한 거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사울 청년이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왕의 자리도 싫다고 하고 아버지께 가서 여쭤보고 오겠습니다라고 군침 삼키지 않는 이 사울을 보고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구나.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서 객실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손님을 초청하는 그 객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한 30명을 청했어요. 근데 그 청한 사람 중에서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힙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취임식을 하지 않아도 이미 권한을 받는 것처럼 지금 권한을 받는 중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상석에 앉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어디 초청받아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내 친구가 말하기를 너 왜 거기 앉아서 내려와 밑에 앉아. 그리고 다른 사람 앉히면은 네가 마음이 어떻겠느냐. 교만하려고 하지 말아라. 머리 대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보니까 30명가량 있는데 데려갔는데 자기를 저기 좀 비키세요. 제 상석에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혔다는 얘기. 하나님이 앉혀주는 상석은 겸손한 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의 자리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의 자리가 상석이에요. 교회에서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널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감춰놨던 만나를 주죠. 에? 사무엘 선지자가 요리사에게 내게 주면서 건들지 말라고 감춰놓으라고 그랬지? 쥐도 안 먹게 고양이도 못 물어가게 잘 단돌이 해 두라 그랬던 거 있잖아. 그 넓적다리. 만나 별미. 그걸 갖다 요리를 해서 준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어요. 요리에다가. 그러면서 이날 이 두었던 것인데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당신은 먹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너는 먹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먹을 자격이 된다. 겸손한 자 사울. 하나님 말씀에 끌려간 사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한 사울. 좋은 소식도 듣고 좋은 별미도 먹고 또 상석에 앉히는 높임도 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끌어당기셔서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자,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날에 사울이 누구와 함께 먹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난 별미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25절로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널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들려주라는 말씀이 뭐냐면 암나기는 그냥 가다가 네가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끌어다 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기름을 부라고 하셨어. 아시겠습니까? 10장에 보면 그래요. 예.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종은 먼저 보내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떠나가면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날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기가 막히죠?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염소도 다른 사람이 끌어다 주고 길 갈 때 먹으라고 떡덩이도 주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또 주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셨다 그랬더니 무슨 영이 임한다고 하시더니 그냥 성읍에서 나팔을 부르면서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 왕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러면서 막 나팔 불며 춤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새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렇죠? 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그랬어요. 권세의 사람, 능력의 사람, 존귀한 사람. 아까 선지자 뭐라 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 했죠. 그렇죠? 변한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웁니다. 자, 20절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의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소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낯쓰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낯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을 하기 싫어한다, 그것이 아니죠. 겸손하고 순수하고 온유하다. 권세보다는 그냥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제비를 뽑혔고 뽑혔어요. 그래서 소개시키는데 찾아도 찾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근데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얘기했죠.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가서 찾아와. 달려가 보니까 진보다리 행구 뒤에 숨었죠. 그렇죠? 끌고 나와 보니까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커요. 큰 자인데 이렇게 작은 자로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 자기 큰 걸 모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라 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웠는데 이렇게 존귀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아서 가면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멜렉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평탄하지 않았죠. 이 사무엘가가 망하는 동기가 있어요. 망하는 동기가 이렇게 존귀했던 사울이 망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방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날 죽이게 하지 말고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했는데 자기 신하가 죽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땅에다 넣으면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자결을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냥 충신을 충신으로 여겨주고 상 주면서 그냥 나라 의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괜찮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요. 그런데도 이것을 제가 그렇게 40년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기 질투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귀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8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이제 악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악신이 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병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솔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졌는데 그 장군, 그 쌈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 위상을 떨치는 다윗 하나 시기해가지고 번뇌하다가 악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분해서 번뇌하는 사람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괘씸해서 번뇌하는 사람 그거 문제 있습니다. 억울해서 번뇌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번뇌는 악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털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울이 왕가가 망한 것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참 비참하게 죽어요. 10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네. 자, 결국은 자결했죠? 왕이 비참하게 하기사 왕이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이 사울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갈 것인가 선을 따라갈 것인가 늘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또 13절과 14절 사울이 왜 망하게 됐는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이 왕으로 피택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좋아했죠. 그렇죠? 그리고 잔머리 굴리거나 왕으로 제비 뽑아서까지 당선이 됐는데 그를 소개할 날인데도 숨었죠. 행구 뒤에 보따리 뒤에 사이에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 시기 질투 하나 못 이겨서 악신에 휘달렸고 악신이니까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악신이 부르는 거.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악이 부르는 거는 악일 뿐이다. 악신이 부르는 거는 악신뿐이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부른 영은 악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악신한테 물어보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요. 너 잘났으니까 그럼 너 잘난 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예? 사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왕이 되어서 사울이 망하기까지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망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두려워 떨지는 마세요. 앉으려고 떨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죄는 찢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의 죄성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자존심이고 혈기고 분노고 거짓말이고 게으름이고 오락이고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 내 집안, 내 형제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죄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면 체면 때문에 일단 입에 붙은 말 때문에 회개를 했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주 안에서 그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감춰놓은 거 어디다가 위탁시켰던 거 암염소 갖다 주고 떡덩어리까지 다 주듯이 우리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심으로 가고 잃어버렸던 축복도, 희락의 축복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신 주여, 오늘 돌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그 심령이 뜨거워지듯이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아버지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감사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비파와 소고치며 찬양할 때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